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 마음의 감기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기. 감기면 감기인데 마음의 감기라는 병이 있다고 해요. 그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조기에 잘 치료하고 관리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해지면 의욕이 저하되고 수면 장애 등 감정과 심리와 신체적인 문제가 찾아와 의심 증상이 폭발하게 되어 혹은 의처증, 의부증까지도 가게 된다고 하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단초로 작용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깨어짐의 상처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하지 못하는 심리적, 감정적 아픔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모 대학병원에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클리닉이 있는데 우울불안, 불면증, 수면, 스트레스 클리닉이라는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클리닉들이 점차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2022년도만 해도 100만 명이 넘게 환자가 발생됐다고 하죠. 5년 전 우울증 환자의 수와 견져보면 3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와 가볍게 넘어간 우울증 환자가 드디어 100만 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젊은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우울증이 지속되며 이 우울증이 지속되면 결국은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 없을 단계까지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부산의 예식장이 50%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30년쯤 되면 노령 인구가 1천만 명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5천만인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대로 상처를 받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상처받았다고 하고 청년들은 당연하고 이제 3040 시대에 나는 이제 연금 버놓고 이제 70 다 돼서 받겠네라고 한탄하며 우울하고 5060 세대는 이제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서 한탄하며 또 우울하고 노인들은 이제 죽었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느냐 하고 또 한탄하며 우울하며 그러니 모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홍역을 알아보셨습니까? 이 홍역처럼 정말 앓고 지나가는 것이면 좋겠는데 이 홍역에 자국들이 몸에 남다 보니까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서럽고 서운하고 그냥 별말도 아닌 것 때문에 내 가슴에 상처에
못 박는 일들이 많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이라는 한자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가 근심 우자에 막힐 울자입니다. 근심하여 막혀서 증상이 생겼다는 거죠. 즉 어딘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점도 찾을 수 있겠죠. 그 막혔던 부분을 뚫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도 숨어있는 상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상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상처를 딛고 극복하여 이겨내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우울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자면 모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내노라 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주는 압도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인천 은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울증과 또한 대인기피와 공황장애와 여러가지 정신적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여 영적 우울증까지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그 모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과도 같은 비밀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어려워지고 더 낙심될 때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머리에 가시관과 양손 양발에 그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질병으로 마음의 감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이 수단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지혜자가 오늘도 지혜롭게 이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 가지에 좀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성경에 찾으면 제자들 아닐까요? 참 제자들은 상처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요, 상처투성입니다. 할 줄 아는 건 고기 잡는 것, 성격은 괴팍하죠. 다혈질에다가.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 믿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 상처받아서 12명의 제자들이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종종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나요? 제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나요?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으면서 치료의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이제 인생 살만하고 내가 줄 잘 섰더니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은 금의 환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인들은 이 제자들을 색출하여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 강력한 용의자가 누구겠습니까? 저입니까? 왜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저는 용의자가 아닙니다. 강력한 용의자가 제자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용의자가 1번으로 되면 누굴 먼저 체포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기력해졌고 이미 너무나도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고
알지 못하는 상처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 또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안식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상황은 해질녘 저녁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19절 말씀은 19절과 23절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또 이 19절 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통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딱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자, 안식 후 저녁이 됐습니다. 자, 새벽부터 저녁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만난 것 같습니다. 다른 문서에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 두 가지 단서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제가 이미 이거는 용의자 선상의 1번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자꾸만 나를 찌르면은요, 그 상처를 자꾸 찌르게 되면요, 내가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심과 극심한 두려움을 찾아오게 됩니다. 꼭 나의 약점을 노려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의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에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지금 안 보이시고 시체도 없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뭡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요즘처럼 뭐 이중상중 보안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나무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문 건장한 남성이 정말 발로 한번 뻥치면요 그냥 부서집니다. 그걸 아무리 문을 닫았다고 그게 뭐 숨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아마 성찬식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자리에는 도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는 자결하여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현장에는 10명의 제자들밖에 없죠. 그들이 서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까? 그럼 이때 베드로 형님이 멋있게 동생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대표로 잡혀갈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건 동생이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교회를 많이 다녔던 신앙이 높든 여러분 한번 우리 안에 공포심이 찾아오고 코로나라는 같은 이런 전염병과 문제가 생기면 다 똑같아집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강하고 약하고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은요 안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어서 부서지고 침몰하는 배 위에 나도 놓여 있는데 나는 안 무섭습니까? 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라고 택함 받은 이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어서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문을 탁 걸어 잠깁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목사에 대해서 문을 탁 닫아.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남자야만 아주 두덤 보지. 여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여자에 대한 문을 콱 닫아버립니다. 돈에 대한 상처받은 돈에 대한 문을 콱 닫아버립니다. 아예 3중 4중 아주 그냥 끄집어내지도 못하도록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에 닫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백하래요. 자백하래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아이들과 마피아 게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피아를 잡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게임이라고 해도 정말 얄밉더라고요. 야, 죽어도 자기는 마피아가 아니래요. 죽어도 자기는 마피아가 아니고 억울하대요. 그리고서는 모든 게임이 끝나고 마피아를 밝히자 전대요 하면서 웃을 때 정말 너무 얄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통나기 전에 성경은 우리 보고 자백하래요. 나중에 다 들통나서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자백하면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걸어 잠그지 마세요. 이중상중으로 걸어 잠가봤자 여러분 나만 더 골마 터집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20절 함께 찾으셨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문을 여는 겁니다. 설교는요 제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찾으라 읽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제가 자꾸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품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문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오면요 19절에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지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방비한 상태, 무책임한 상태.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뭐 벽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순간 이동을 했는지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은혜의 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등장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깜짝 놀라게 등장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 첫 번째,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랐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측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들킬까 봐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들은요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행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왔지만 결국은 그들도 아무런 힘과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되게 혼날 것일까 혼날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죠. 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계속 무기력해집니다. 계속 자포자기가 돼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됐는 그런 계기가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웃긴 말을 해요. 혹시 번개가 치던가요? 그러더라고요. 번개가 치면 여러분 뭐 신학교 합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다소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찾아왔다고. 다른 어떠한 일을 해도 기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 아, 주님께서 이 길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돌리셨구나.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으십니까? 압도적인 은혜의 그 첫 출발은요, 평안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요, 그래서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슬픈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포격 상태와 이제 전쟁이 또 벌어진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놈의 상처가 안 씻겨 내려가는지, 서로 죽고 물고 뜯고 약탈하고 강포하는 그 일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주변국들이 서서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에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수천 발의 박격포와 포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 그들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가장 평안과 평화가 선포되어야 될 이스라엘 땅에 저주와 공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아닐까요? 정말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뽑을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몇 개 나라가 될까요? 아시안게임 역도 선수 중에 북한 여자 선수가 1, 2위를 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3위 하는 것을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야, 이 주체 사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금메달 딴 그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김정은 지도자 원수의 영광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게 돼서 기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지 못해요. 자신의 평안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저 어린 선수들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저는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되며,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 언니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분이 생일인데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내가 금메달 땄잖아요.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땄으면 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기쁨을 말하지 못합니다. 인터뷰도 못해요.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나라에 평화가 있을까요?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과 평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에 가서 평화를 외칩니다. 아마존 부족 국가에 가서, 브라질 가서, 파라과이나 이런 나라 가서 평안을 외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평안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래요. 여러분 그 나팔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팔에는 두 가지의 나팔이 있습니다. 소파르의 나팔이 있고요, 하초츠라의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파르와 하초츠라의 나팔은 달라요. 이 소파르는요, 이제 너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빰빠밤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초츠라의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런데 그 여리고 백성들은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정만 받아들이죠.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라고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안 되겠네요.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붉은 줄을 달아맨 그 집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몰살당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의 성경에 하나님의 헤렘입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진멸이에요. 가장 먼저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 평안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지팡이나 전대나 배낭을 갖지 매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선포하라 그래요. 근데 그 평안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복음의 평안과 축복이 나에게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근 그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평안 샬롬을 외쳤는가, 이 피스를 외쳤는가를 여러분들 오늘 꼭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때로는 무방비 상태고 때로는 여러분 아무 대책과 대안이 없어서 이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하신지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게 환성이고 환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체를 보여주고 이 지적으로 정확히 손과 옆구리를 만지진 않은 것 같아요. 도마만 만져보지 않았을까. 보고 확실해서 이제야 기쁨이 찾아오죠. 저도 짧은 사역의 목회기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데 제가 뭔가 좀 더 하면 될 것 같다. 참 그런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지역의 어떤 목사님은 8명을 데리고서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1000명이 됐다라고 방송에서 막 나오고 저러는데,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정말 그럴 때 목회자가 목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는 8명 가지고 시작했다는데 1000명이 됐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조급함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야 되는데 왜 점점 목회 가는 길이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뭔가 더 해야 되고 이루어되고, 나의 이런 심적 상태 때문에 목회 우울증에 빠질까 봐. 여러분, 목회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회 중독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뭔가 자꾸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진짜가 진실이 될 때 확신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요, 내 일터와 사업과 직장을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사는 곳곳마다 되게 해달라고. 어떤 캐톨릭 신부가 그런 영상을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60, 70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아마 강의를 하는 것 같고 어떤 아이디어와 팁을 주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지금 불안하시죠? 지금 걱정 많으시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는 아파트를 빨리 파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하나, 아파트를 빨리 팔래요. 그리고 그냥 딱 맞는 2억대 아파트를 사시래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빨리 은행에 갖다 넣으래요.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든 거는 그 아파트를 팔면 4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억대 아파트로 그냥 혼자 사는데 뭘 그렇게 대궐 같은 데서 사냐고. 혼자서 사니까 청소하기도 쉽게 자신이 살 수 있는 조그만 데다가 그 1억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다달이 200만 원씩 나온다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그래도 조금 더 염려가 되면 50만 원씩 연금과 적금을 넣으라고. 그러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연금과 이자가 나올 것이라고. 어르신 여러분,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진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손과 옆구리를 봐야지
우리는 믿습니다. 선과 역구리를 봐야죠. 막 우리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과 은혜와 부흥이 막 넘치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아, 엄목사 실력 좋다, 능력 좋다, 설교 잘한다, 야 대단하다, 야 우리 교회로 와봐라, 아마 자동 전도가 될걸요. 주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상처받은 그 몸과 마음을 영광으로 바꿔주고, 나의 이 상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꼭 남아있길 바랍니다. 이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덕지 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바다를 가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흔적이 있지. 산으로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런 흔적이 없으면은요, 아픔과 상처만 입어요. 산에 가면 산에 가서 다친 생각밖에 안 들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빠져서 물 먹은 생각밖에 안 들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상반절에서부터 26절인데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 하나님이 이미 택하고 구원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상처를요 싸매 주신대요. 그리고 그 찢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요 완전히 대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천국에서 다 주님의 영광하는 그날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만나 뵈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분 없어야 돼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이 구원의 배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안 깨지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깨지는 게 낫다. 목회하다가 박살나야 되고, 어떤 거 내가 꿈을 그리고 어떤 비전을 꾸다가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게 깨져야지 미랄 정신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씨앗이 하나 있다고 보십시오. 그 씨의 겉에 있는 그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씨의 안에 있는 그 종자씨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껍질이 아닌 그 씨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도 이런 깨어짐의 상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압도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따라 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요한의 문학적 기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합니다. 너무 정중하게 하는데, 근데 좀 이따 또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수가 이러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중복적으로 말을 해요. 이게 두 번 중복적으로 말한다는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 전체에서 두 번씩 불렀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가 봤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두 번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는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따라 봅시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반드시 깨어졌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평안을 주시고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직 뭔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나머지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다시금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너와 나는 같아. 라고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먼저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마음이 깨진 것 있습니까? 주님 빨리 내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하세요.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되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하죠. 이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보고 듣고 배우게 했던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결단하며 행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평안은 있는데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엄목사 아무리 관계 잘해봤자 여러분에게 평화 주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로서 기쁨과 잠시의 유익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따라해 봅시다. 다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고, 또 요한은 오늘 이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중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재창조의 시작이 오늘도 죽어있던 나, 깨져있던 나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떠나가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해쯤 지나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사실 하나가 더 있죠. 사도행전 1장 후반절에 보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갑자기 충만한 마음과 믿음이 생겨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빠진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워야 되겠다라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마치고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선출하니 그날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숨을 내셨다. 이건 새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네피시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것이 여기서 이 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제 죽었던 것이 깨어나겠다. 이제 죽음과 사망과 이 모든 것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를 찾아와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린지 아냐?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슴이 쿵 내리하면서 찔림을 콱 받는 거죠. 잘 나가다가 왜 나를 이렇게 가시돋친 창으로 콱 찔르시는가? 근데 베드로는요, 목적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 찔림에 대한 아픔에 깨어짐이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사도행전 2장 잠깐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찾으셨나요? 37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7절부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단순하면서 심플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찔린 장문인들 아니냐? 그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 너희에게 깨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 약점이 드러났습니다라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서는 와서 나 성령 받았다 막 안수하고 막 병 고침. 이거 오후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성경적인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못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막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가서 그 믿음 좋은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깨졌죠. 아니 이제 뭔가 뜨겁게 불타는 덩어리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덩어리가 팍 깨져버립니다. 스데반이 또 죽어요.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의 시체를 메고 그 예루살렘이 한탄하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잡아 죽이겠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큰 눈물이 옵니다. 상처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고 부자 될 줄 알고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깨지고 그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교회가 깨지는 거지? 왜 나눠지는 것이지?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는 저쪽으로 아시아로 막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큰 박해와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따라해봅시다. 큰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니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천운영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깨어짐이 없었으면은 계속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그 조각조각들이 흩어져서 온 유럽과 아시아와 세계에, 오늘 이 아시아, 이 극동지방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 조선 땅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할 정도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상처가 영광으로 바뀌기 위해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막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 주셨을까? 고민하셔야죠.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재물 주셨을까? 내게 시간을 주셨을까? 주님이 만약에 그것을 깨게 하시면은 다른 은혜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깨어짐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와 우리 조선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국 교회에 갖고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늙어서 나이 많아서 깨지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젊었을 때 깨지고 어렸을 때 깨져야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짐은 우리가 깨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고 평안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거죠. 성령과 육신이 싸웁니다. 여러분, 육신이 우리 안에서 싸울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23절 읽어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과 사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님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사죄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죄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준 권세 중에 하나가 사죄하는 권세를 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죄권을 선포하는 거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아야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선물을 받으셨다면요, 우리도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저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화는 도덕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 때 부어진 인간의 참모습이 그리스도로 본받는 가운데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용서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이 용서함과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두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부부관계를, 자녀를,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강과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 생활 하십시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자꾸만 우울하고? 아닙니다. 성령은 다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롤러 스케이트 타는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마지막 순간에 너무 일찍 1등 세리머니를 한 선수가 당연히 1등인 줄 알았는데 옆에 따라온 한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리를 내밀었더니 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다 상처투성이라니까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받습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요. 상처가 안 보여요. 나의 그 과거의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베드로의 상처를 가지고 일하시고요, 야고보의 상처를 가지고 일하시고요, 또 도마의 상처를 가지고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제자들을 그 상처를 가지시고도 일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실까요? 전 오늘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상처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용서와 사랑과 부활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가 영광으로 바꾸고 나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금메달을 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